우리 은혜 받을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우리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9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에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함께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생명으로 넘쳐나길 원하세요. 옆 사람 잠깐 보세요. 생명력이 얼굴에 보이나? 찌들었죠? 쉽지 않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악기를 배웠으면 좋겠어요. 이제 많이들 배우고 싶다고 해서 내가 어제 간사님들한테 다 얘기해놨는데 드럼도 배우고 우리 진영 형제님 드럼 좀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베이스 조영진 간사님 베이스 배우고 싶다는 아이들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음악은 우리에게 생명력이 됩니다. 우리 김승기 집사님 지휘하는 거 보면 그냥 그 모습으로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주 그냥. 음악은 우리에게 생명이 돼요. 찬양은 우리에게 생명이 돼요. 음악이 아니죠. 음악은 미치죠. 미쳤어 이러고. 찬양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생명력이 있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를 알고 그 예수를 믿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얼굴. 원수들이죠? 원수들이야? 생명력이 느껴져요? 우리 중고등부 생명력이 하나도 없다. 생명력이 느껴져야 돼요. 아멘.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가 분명히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믿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인생을 살면서도 여지없이 무기력하고 여지없이 나태하고 여지없이 소망 없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은혜를 받아서 성령 충만할 때가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은혜를 받아서 주를 위해서 정말 멋지게 살아야지 하고 결단할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한순간에 그런 마음은 싹 사라지는 거야. 아주 작은 말 한마디, 아주 작은 감정의 문제. 우리 인간이 위대하다고 하지만 얼마나 연약하냐면 정말 얼마나 연약하냐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작은 감정과 그 말 하나 때문에 또 내가 선호하는 그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 감격과 감동에 젖어서 받았던 은혜들을 쉽게 내동댕이 쳐버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장이라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야. 제가 몇 번 말했지만 이 매스미디어의 힘이 커요. 우리 교회가 신문에 한번 나고 나서부터 참 영향력이 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제가 자담회까지 하고 왔는데 근데 그게 신문에 났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신문은 어떻게 났겠어? 우리가 쭉 성장의 씨앗들, 생명력들이 흘러가고 있었던 거야. 만약에 중간에 우리가 그것이 멈춰졌어 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비전 있고 꿈 있다고 하지만 중간에 딱 멈춰지면 그냥 인생 끝인 거야. 그냥 끝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생명이 발화하기 위해서 그 생명이 생명을 지속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힘과 노력을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계속 가는 거예요. 전 잘 모르는데 바이올린은요. 다솜아 이렇게 조금만 바이올린을 켜지 않으면 그냥 도태된다며? 왜 그럴까? 신기해. 그러니까 바이올린을
계속 잘 켜기 위해선 계속 연습해야 되는 거야. 아무리 훌륭한 연주자, 아무리 훌륭한 바이올리니스트도 한 달 정도만 바이올린을 켜지 않으면 그 생명력이 거기서 멈춰져 버리는 거예요. 다시 그것을 극복하려면 그냥 한 달 지속하면 될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1년을 에너지를 왕창 쏟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생명으로 오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누리기 위해선 우리가 쉬지 않고 그 생명을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소유해야 돼요. 2000년 전에 오신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경제 위기 속에 침몰당하거나 뭐 테러에, 생명의 위협에, 뭐 알 수 없는 질병, 요즘에 소두증이 유행이라고 하는데 알 수 없는 질병에 우리의 인생이 침몰당하고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고 뜻하지 않은 사건과 사고에 우리의 꿈이 좌절되기를 우리 하나님 원치 않아요. 2000년 전에 오신 주님은 생명으로 오셨는데 그 생명은요, 환경이 어떻든 흑암이 기품에 있고 공허하고 혼돈하든 천만이 나를 둘러치려 하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던져지든 상관없어요. 그 생명력은 생명력이에요.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는 거고, 소자야 네 자를 들고 일어나 가라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력을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고 그것을 거스를 수 없고 그것을 우리의 인생에서 제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생명력 있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많은 노처녀들, 나이 때문에 죽어라는 인생이 아니라 사업하다 물질 때문에 힘들어진 우리 뭐 기성세대들, 소망 없이 희망 없이 그냥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실수와 죄와 연약함 때문에 포기하고 좌절하는 이 땅의 청춘들, 그냥 그것에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그 생명력이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 우리는 다시 한번 모든 것 가운데서 가능성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도 남음이 있어요. 우리가 돌이켜서 회개하고 그분 앞에 가면 그분은 우리를 정죄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상하게 죄 짓고 교회 못 나오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으면 우리 주님 오실 필요가 없어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하고 죄 짓고 자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필요한 거고, 그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로 계시느냐? 생명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생명. 그 생명을 붙잡으면 돼요. 실수, 과거의 기회를 놓친 거, 내게 주신 그 축복들 내가 포기해버렸던 거, 거기에 좌절되고 거기에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rise up, stand up,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삶의 자리에서.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오직 예수,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우리가 그 예수 붙잡고 그 십자가 붙잡으면 그 빛나는 영광이 우리의 삶에도 임한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도약하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땅에 교회들이 다시 온전한 복음을 외침으로, 교회가 교회를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예수를 전도함으로, 온전한 복음을 다시 세상에 증가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솟아났으면 좋겠어. 도처에 소망이 없다고 그래요. 희망이 없다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예수로 말미암아 지금도 꿈을 꾸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무너진 우리가 생명으로 발화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다함이 없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미 다 받은 줄 알았는데 사랑이 더 있어. 이미 다 받고 그래서 기회 다 놓치고 그 받은 사람 다 팔아버린 줄 아는데 그래도 사랑이 남아있고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이 계신다는 거죠. 요즘에 정치를 보면 너무나 참담합니다. 우리 교단도 시끄러워요. 우리 지금 모든 교단이 시끄러워요. 우리 교단, 총신교단, 저기 합동측 지금 다 난리야. 다 난리야. 정치 지금 말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도 아니에요. 뭐 인천공항에 누가 바나나 껍질 넣어서 테러한다고 우리 내일 공항 가야 되는데, 뉴스 못 봤어요? 좀 뉴스 좀 보고 사세요. 세대를 읽으면서 우리가 기도해야죠. 뭐 테러한다고 그러죠. 도처에 뭐 하여튼 뭐 난민들이 엄청난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니까 뭐예요? 난민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사탄이 뺏어가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죄를 짓죠. 그들만 죄 짓나? 다 죄 짓지.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을 볼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돼. 모든 것, 뭐 북한은 계속 뭐 이상한 짓 하고 있죠. 유럽은 여러분, 유럽이 망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복지 때문에 망하는 거야. 복지 때문에 망하고 있죠.
인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지금 도덕과 윤리의 기준이 다 무너졌잖아요.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엘니뇨 라니냐 현상 같은 것들이 일어나서 기후가 다 망가지고 있고, 이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에이씨 뭐 이 모양이야 정치가, 이거 지구의 종말이 오겠네, 낙담하고 원망할지 모르지만 이러한 참담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요 지금 꿈을 꾸고 계신다라는 거야. 왜? 내가 생명이라는 거야. 내가 생명이라는 거야.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이신 그 주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우리가 일어나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예수를 알고 믿는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야 돼. 힘들어도 좀 웃으세요. 좀 웃으세요. 아프고 괴로워도 그냥 품으세요. 그리고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세요. 만물의 영장, 우주의 인공위성을 쏘고 뭐 어마어마한 걸 한 이 인간도요 게임기 앞에 사로잡혀서 그 모니터에 그 종로를 타는 귀신처럼 그렇게 연약하고 초라한 존재야. 그 술 한 잔, 그 누가 페북에 보니까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정말 신랄하게 썼더라고. 그러니까 쓴 사람이 전에 보니까 그 알코올 중독자였어.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자유해지다 보니까 뭐 술 한두 잔 정도에 어떻다 저떻다 하는데, 진짜 술 때문에 인생에 피바람을 맞아본 사람은요 알아요. 그 절제가 안 되거든. 우리는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럴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죠. 우리 크리스찬이죠. 아니, 절에서 오셨어요? 우리 크리스찬이죠.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죠. 답답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같이 답답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좀 웃었으면 좋겠어.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는 좀 세상에 활력을 불어넣는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첫째로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는 삶이 그런 삶인데, 생명을 드러낼 때 죽어가는 곳에 새 생명이 돋는데, 그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첫째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아야 돼.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아야 돼. 12절 말씀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12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사망은 누구 안에서 역사해야 돼요? 내 안에서 역사해야 돼. 내 안에 사망이 역사해야 돼. 목사님 무슨 소리 하시나? 내 안에 사망이 역사해야 돼. 그리고 뭐예요? 생명은 우리가 대하는 이웃, 우리가 살아가는 삶,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가 속한 직장과 사업 속에서는 뭐예요? 생명이 드러나야 돼. 내 안에 사망이 있지 아니하고는 내 삶의 주변에 생명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은혜의 장소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 때 은혜 받았다고 그래. 그렇죠?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나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 입장에서는 여러분 거저받아. 어느 날 예배 때 어느 날 찬양하는데 막 은혜를 엄청 막 은혜 받았어요. 우리는 거저받지만 그 은혜를 주는, 예를 들어서 찬양팀은 그 찬양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망이 자기 삶에 있는 거야. 이 사망이요 죄나 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맡겨진 직분에 성실하고 토요일날 나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연습하고 아이들과 기도하고 예배를 해서 중보하고 그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야. 이 DVD 100장 굽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나가다가 있다 봉사팀이 주면 그냥 받아간단 말이야. 너무나 은혜야. 공짜야. 이거 제작하는데 그래도 비용이 들었는데도 우리 공짜로 받아요? 여러분들 그냥 받죠? 은혜야. DVD 받았어. 근데 이것을 받기까지 이것을 주기 위한 사람의 희생이 있는 거예요. 섬김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없이는 절대로 은혜가 이 땅에 나타날 수 없다라는 거죠. 누군가 은혜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존재하는 것이고, 지금도 누군가가 그 대가를 지불하고 있기에 우리의 삶에 그 은혜가 살아 숨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우리 편에서는 그냥 거저받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는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는 그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아무런 값 없이 은혜만 받으려고 해. 와서 아무 생각 없이 교회가 지저분하네. 아니 교회가 그렇게 깨끗하네. 맛있는 식사를 하면서, 내가 금요일날 지구상에서 가장 맛있는 금요 저녁 식사를 교회에서 먹었다고 그랬죠.
우리는 맛있게 그냥 받는 은혜지만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이 있었단 말이야. 송현이의 희생이 있었어요. 규현이를 보는. 누군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희생이 지속될 때 우리는 은혜라는 것을 받는 거예요. 우리 CMT 애들이 거리에서 찬양하는 모습 보고 페북에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 막 줘. 은혜 받는 건 쉬워. 네가 가서 한번 해봐. 그럼 그 앞에서. 그럼 뭘 희생해야 돼요? 시간을 희생해야 돼. 연습해야 돼. 추운데 나와서 추위와 싸워야 돼. 우리는 희생. 바울이요 이 말을 한 건 뭐냐면 사망은 내 안에 역사한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배 속에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누군가가 지금 지속적으로 희생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 우리 크리스찬들의 아이덴티티, 우리 크리스찬들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삶의 태도가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죽으려고 하지 않아.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 은혜를 주려고 하지 않아. 그리고 거저 은혜 받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분노해. 거저 은혜 받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분노해. 세상이 악해지고 있어요. 그렇지 예수는 십자가를 생명으로 지시고 희생하셨는데 그 예수를 믿는 우리 역시 세상 가운데 사망이 와야 돼. 다시 말해서 세상 가운데 나를 희생하고 나를 죽여야 돼. 그럴 때 은혜라는 것이 임하는데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희생하지 않으니까 세상에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이 교회 안에서 리더들이 희생하지 않는 거예요. 리더들이 자기 시간을 다 쓰고 남은 짜투리 시간으로 봉사하니 그 교회에 은혜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직분자들이 자기 할 거 다 하면서 자기 놀 거 다 놀고 먹을 거 다 먹으면서 남은 짜투리 시간 가지고 교회에서 뭔가 일을 하려고 하니 그 교회가 은혜롭게 굴러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주의 종이 말씀을 열심히 준비해서 주일날 이렇게 막 내가 사망으로 말씀을 준비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면 졸린 눈을 부릅뜨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난 잘래. 잘래. 그거부터가 여러분들은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습이 그대로 세상으로 가니 어떻겠어요? 세상의 교회를 좋아하겠어요? 희생 없이 세상에서도 은혜만 받으려는 게 크리스천들인데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또 가정과 사업 그리고 관계 속에서 은혜가 넘치려면 오늘의 가정에 은혜가 많이 없다고 그래요. 사업, 관계 속에서 질투와 경쟁으로만 가득 차 있죠. 그러한 모든 삶의 자리, 가정과 사업 그리고 우리가 관계하는 그 관계 속에서 은혜가 넘치려면 그 삶의 자리와 가정과 사업 관계 속에서 누군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감당해야 돼. 그 고난을 당해야 돼. 그리스도의 고난이란 여러분 그리스도를 의식하면서 행하는 모든 희생을 의미해.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하는 것은 십자가 절하가 아니라 가서 못 박혀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으라. 그리스도의 고난을 사모하라.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의식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면서 행하는 모든 희생. 주님이 십자가 지셨기에 내가 이 정도는 감당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가 했던 그 삶의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묵상하고 그 삶을 추구하면서 이 땅에서 내가 행하는 모든 행함들 그 섬김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는 말을 우리는 쉽게 하는데 그 말을 우리가 은혜 받을 때마다 기억해야 돼. 나는 그냥 수혜자로서 거저받지만 그렇죠? 베푸는 자들. 우리 마지막 주자 우리 효주 남았는데 개척하면서부터 우리 이탈리아 센터와 지성전에서는 많은 은혜가 있었어 정말. 그렇죠? 막 좋은데 많이 가고 거의 선교비도 하여튼 엄청난 재정으로 모든 부분들을 감당했어요. 모르겠어요. 아이들은 물질적인 게 힘들다 보니까 5유로 16을 크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얘네들이 회개를 해보면 아마 알 거야. 회개를 해보면 이번에 우리 황명주에 가서 회개해보면 알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를. 그게요 그냥 융플라워 갔다 독일 왔다 스위스 왔다 갔다 그냥 좋아 근데 가가지고 뭐야 밥이 이게 뭐야 돈 내고 먹어봐 니네들이. 유럽 애들이요 유럽 여행 가는 거 쉽지 않아요. 한번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3박 4일 가도 돈 100만 원이 들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우리가 이탈리아에 개척하고 나서 정말 많은 것들을 했어. 근데 몰라. 그 은혜인 줄도 모르고 그리고 그 은혜가 있기 위해서 우리 한국 성도들이 그리고 주의 종이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희생했는지를 몰라. 그리고 그 희생의 마인드가
니들이 이뻐서가 아니에요. 희생의 마인드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희생인 거예요. 나 한 사람 인간 만들려고 십자가 지신 그 주님 바라보면서 그들 인간 만들려고 하나님 나라 일꾼 만들려고 희생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고난은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사업 속에서, 관계의 모든 영역에서 회복되고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고난을 감당하세요. 그리스도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의식하기 때문에 행하는 삶이 있어야 돼. 행하는 삶. 남과 비교해서 뭐야 쟤는 일도 안 하고 나만 하나,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를 의식하면서 주님이 그러셨지, 그러니까 제가 놀든 말든 주님이 그러셨으니까 나는 봉사하고, 세상이 쾌락과 향락으로 치닫든 말든 주님이 그러셨으니까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남들은 다 육체의 소욕 따라 살지만 주님이 그러지 않았잖아. 주님은 육체의 소욕을 죽이셨잖아.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예를 생각한다고 했는데 주님은 영예를 생각했잖아. 영예는 생명이잖아. 그래, 그럼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식하면서 행동하는 거야. 그리스도를 의식하면서 행동하는, 주님이라면 의식하면서, 따라서 주님이 고난받으셨던 나 역시 고난받고, 주님이 나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것처럼 내가 저 지체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희생하고, 우리 교회 어떤 행사나 사역이나 선교가 있을 때 그것에 있어서 주님이라면 주님의 그 의식을 생각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태도들이 바뀌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생명이 살아난다니까. 그럴 때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생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식을 가지고 행동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행동 속에서 생명이 살아나. 넘치게 살아나. 그리고 그 생명은 누구에게 오는 줄 아세요? 나에게 와. 그래서 바울이 사망은 나에게, 생명은 너에게. 여러분, 이게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같은 삶을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기 위해선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는다는 건 그리스도를 의식하면서 행동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의식하면서 세상 안에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은혜를 받을 땐 누군가가 그 은혜를 주기 위해서 희생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 역시 세상에 은혜를 주기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둘째로 그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기 위해선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돼. 여기 금그릇 있어요? 금그릇 있어요? 금수저가 있나?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어요. 본질을.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대요? 질그릇에 가졌대요. 여러분, 질그릇이 어떤 그릇이에요? 질그릇. 쉽게 깨지죠? 옆 사람 뭐 네 얘기하신다. 말 한마디에 깨지고. 그렇죠? 월급님이 로그인 하셨다가 월급님이 로그인 아웃 따다다다다 로그인 하자마자 아웃된다며. 월급이 로그아웃 된다며. 그러면 그냥 또 깨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 너무 쉽게 깨져. 너무 쉽게 무너지고 너무 쉽게 부서져. 그냥 던지면 작살나는 게 질그릇이잖아요. 그리고 너무 흔해. 그러니까 가치가 없어. 질그릇은 가치가 없어. 옆 사람 보세요. 가치 있죠? 가치 없나? 가치가 없어. 그리고 흔하고 질그릇은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아. 질그릇은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아. 여러분, 질그릇과 금그릇에서 뭐 가질래? 어머, 이거 질그릇인가 봐. 그거 가져요? 다 금그릇 가지려고 하지? 그렇죠? 관심이 없어. 그게 우리의 본질이야.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요. 이 세상에 가치도 없고요. 누구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관심 가질 필요도 없고요. 우리는 그냥 밟아 없어져 버릴 그런 죄인의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런 질그릇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두셨어요? 지금 보배를 두셨다는 거야.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을 가진 우리의 실존은 질그릇이야. 우리의 실존은 잘 알아야 돼요. 아무리 뭐 수조원 수백억을 갖고 있어도 우리의 실존은 질그릇이야. 죄인이야. 하나님의 밟으면 박살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흔하디 흔한 세상 속에서 너무나 흔하디 흔한 것들로 말미암아 상처받고 찢기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그릇과 같은 우리는요, 생명을 다해 예수의 죽으심을 짊어져야 돼. 왜? 그럴 때 우리의 질그릇, 여러분 어떤 그릇이든 그 안에 그릇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 우리가 성찬할 때 여기 포도주 들어있는 잔 있잖아요. 그렇죠? 그 뭐 플라스틱이고 별 가치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대할 때 기도하고 대하잖아요. 의미가 있는 거야. 우리 안에 예수가 있을 때 세상은 우리를 질그릇이다 말하지 못해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을 때 세상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어. 우리 안에 예수가 있을 때 마귀는요, 우리의 머리털 끝 하나 건들 수 없단 말이에요. 이해하세요? 따라서 우리의 본질은 질그릇이야. 쉽게 깨지고 가치가 없고 흔하디 흔하고 너무나 평범하고, 아니 평범한 것을 떠나서 아예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가치 있는 삶, 생명의 삶, 능력의 삶, 세상이 주목하는 삶이 되기 위해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으심을,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 몸에 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를 질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고, 오늘날 뭐 큰 교회 목사님들, 예전에 은사 받았던 이상하신 분들 막 지금 다 이상해졌지만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능력이 자기 건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능력은 누구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은사가 있어서 잘해. 바이올린을 잘 켜요? 그럼 뭐예요?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야. 내가 노래를 잘해요. 물론 노력하고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누가 주신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각자 다 은사들이 있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잖아요. 내가 봉사했는데, 내가 그동안 헌신했는데, 내가 그렇게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서부터 망하는 거야.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보배를 빼앗기는 거야. 그럼 우리의 실점은 그냥 텅 빈 질그릇이야. 아무도 인정 안 해. 아무도 인정 안 하고 막 잘났다고 떠들어 사람들이 좋아하지도 않아. 그냥 질그릇일 뿐이야, 질그릇. 근데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가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그 안에 보배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존중을 받고 높임을 받는 거야. 근데 많은 예전에 훌륭하신 문사 받았던 많은 사역자들, 그런 분들이 능력이 자기 건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됐어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거짓을 행하고 쇼를 하고 그거 다 사라져. 요즘 막 병 고치고 신유하고 기적이 나타나는 일들 많이 못 듣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가 그 능력의 소유자인 줄 알아요. 그게 교만이죠, 교만.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따라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의 삶에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저주의 삶이라고 그랬죠. 종신토록 수고해야 되니까. 우리의 사업, 우리의 가정, 우리의 비전, 누구의 힘으로 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보배를 소유해야 되겠지. 하나님을 소유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태도는 어떤 태도여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닮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을 얻기 위한 삶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포커스가 어디로 향해야 돼? 예배와 말씀, 알긴 엄청 잘 알아. 그리고 정말 예배와 말씀 속에서의 삶을 살면 어노인팅,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져요, 안 부어져요? 은혜 받죠. 그게 거저 받잖아. 근데 거저 은혜 받는 게 뭐예요? 예수께서 십자가 지신 그 희생이 있어서 그래. 그 희생은 생명이라고 그랬죠. 그럼 은혜가 흘러면 내 삶에 뭐가 살아나요? 생명이 살아나, 꿈이 살아나, 비전이 이루어져요. 기도한 모든 것들이 응답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하지 않아. 이게 뭐 신학적으로 또 문법에 뭐 내 말로 태클 걸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소유한다는 의미가 내가 갖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에 보배를 갖길 원한다라는 거죠. 보배가 담겨지도록 해야 되는데, 보세요. 내가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보배가 있을 때 8절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여.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쌈 당했죠? 그렇죠? 그거 뭐예요? 질그릇인 거예요. 그냥 답답한 일. 여러분들의 삶이 다 써요. 답답하죠? 변하지 않는 남편, 풀리지 않는 재정, 안 답답해요? 나타나지 않는 배우자, 답답하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뭐래요? 낙심하지 아니한대. 박해를 받아도 어떻게 돼요?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도 어떻게 돼요? 어떤 존재일 때? 질그릇이면은요. 질그릇이면 우겨싸움 당하고요. 늘 답답해. 삶이 늘, 여러분 늘 답답하죠? 답답하고. 예, 기도했는데도 답답하고, 찬송했는데도 답답하고, 예배했는데도 답답해. 손만 댔다면 막혀. 낙심할 일이 계속 생겨. 어딜 가도 박해를 받아요. 그렇죠? 거꾸로 뜨리면 망해. 그냥 계속 망해. 왜 그래? 여러분들의 실존이. 그냥 실존의 삶을 사는 거야. 그거는. 우리는 죄인이라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이게 실존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요 잘 돼. 그냥 뭔가 막 경제가 어렵고 막 하는 사업도 잘 되고 막 사방팔방 힘들다고 뭐 잘 돼. 막 잘 돼. 우리 교회 지금 잘 되잖아요. 저도 요즘에 잘 나가요. 막 잘 돼. 막 우겨쌈 많이 당해요. 여러분들 때문에. 그리고 막 물질 때문에 답답하고 막. 근데 잘 돼. 왜요? 나는 질그릇인데 뭘 가진 거예요?
보배를 가진 거야. 보배를 가진 거야. 그래서 바울이 10절에 시작. 다시 바울이 10절에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아멘. 이게 뭐예요? 보배를 갖는 거야. 예수의 죽음을 어디에 짊어지는 거예요? 몸은 뭐야? 삶에. 이것이 아까 그리스도의 고난이야.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이야. 그리스도를 의식하면서 행동하는 삶을 살 때 쉽죠? 그리스도를 의식하면서 행동하는 삶을 살 때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거야. 계속 시작.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당연하죠. 질그리스도의 그 안에 보배가 있으면 그 보배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 사람들은 우와 보배. 그러니까 질그릇의 가치가 그것을 확 올라가는 거예요. 질그릇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 안에는 보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보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세상에 많이 알려지고 주목하는 거야. 이제는 사람이 많고 거기서도 그래요. 이제는 대형교회 시대 다 끝났어. 그 타락의 일로야. 거기는 정말 마지막 2세대 함께 쓰시는 교회들은 다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제는 사이즈나 크기에 따라서 존경과 이런 게 아니야. 그 안에 보배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들 집사님들이나 청년들이나 성도들 봤을 때, 간사님들 봤을 때 누구에게 고개가 숙여지고 누가 사랑스럽고 누구랑 친해지고 싶어요. 여러분 보면 알잖아. 아, 저 인간은 아니다. 아, 저 사람 아니다. 판단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질그릇이 보여서 그러는 거야. 근데 그 안에 보배가 보일 때 어때요? 아니야, 그래도 좀 아니야. 그리스도를 의식하면서 행동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을 볼 때 어때요? 여러분 자연히 고개가 숙여지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질그릇 속으로만 그냥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잘난 줄 알고 교만과 온갖 폐역으로 그 안에 쓰레기만 쌓아놓고 사는 거죠. 근데 아무리 작고 낮고 보잘것없어도 그 안에 보배가 있으면 어때요? 그 보배로 말미암아 내 가치가. 우리 교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뭐 인테리어 아무것도 없어요. 현수막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는 강대 이렇게 했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근데 다 은혜 받고 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우리 교회가 담고 있는 게 뭐예요? 보배란 말이에요. 선교,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 2부 때 파송 예배 드리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유럽 선교는 하나님이 바울에게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바울에게 마게도니아로 가라고 한 거랑 동일하게 우리 교회 똑같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셨어요. 유럽에 대한 마음 전혀 없었고 개척하면서 그 전부터 단 한 번도 유럽의 유자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게 우리를 글로 이끄셨어요. 이게 피해가 너무 많아. 유럽 선교한다면 아무도 긍휼히 여기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뭐 물질을 손에 쥐어주거나 하질 않아. 속으로는 유럽 선교 힘드시겠습니다 하면 속으로는 놀러 가는구만 좋겠다. 온갖 이런 더 힘들어. 그 유럽 가보세요. 여러분 정말 선교지야. 근데 쉽지 않아. 정말 쉽지 않아. 그들이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은 자기네들이 질그릇이 아니라 금그릇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인식을 잘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뭐 스페인 가고 프랑스 벌써 말부터 스페인, 프랑스 막 이게 배알이 꼬이고 막 그래요. 여러분 뭐 스페인 가는 프랑스 또 놀러 가는 줄 알아. 따라가 봐야 알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우리의 삶에 생명이 나타나요. 유럽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크리스천들이 없어요. 그런 교회가 없어요.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려고 하지 않고 예수의 죽음조차도 부인하고 이제는 종교 통합으로 가고 있어.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이게 정말 무서워. 이게 어둠이 진이 그냥 심겨진 것이 아니라 진이 아예 또아래를 틀고 거기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곳에서 사역할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왜 예수의 죽음을 짊어졌으니까 쓰시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런 사람들 보면 아름답죠. 이런 사람들 보면 아름다워. 어떤 사람은 자기 조금 일했다고 섬겼다고 엄청 티내. 근데 어떤 사람은 말도 없이 조용히 그냥 섬겨. 누가 아름다워요? 그렇죠? 말도 없이 조용히.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진 자들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진 자들은 조용해. 그들은 진중해. 그리고 그들은 보이지 않아.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지지 않은 자들은 깝죽대. 그걸 자꾸 뭐 이렇게 날라다니려고 그래. 자꾸 뭐 이렇게 드러나려고 해. 오늘 한국교회가 그러잖아요. 한국교회가 그러잖아. 그러니 우리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야. 우리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11절 보세요.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 넘겨지는 거야.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이야.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바울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짊어짐으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나는 죽되 나는 사망이 돼.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생명이 드러나게 해라. 예수가 자기가 죽으심으로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의 태도는 우리가 죽어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금그릇이나 은그릇인 줄 착각하고 교만하면, 질그릇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접받으려고 하지 않는데 금그릇, 은그릇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접받으려고 해. 이해돼요? 거기서는 뭐가 없어요? 보배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우린 질그릇이야.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세우신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분이 우리를 붙잡아야 깨지지 않아요. 사람이 우리 붙잡아주고 사람이 나 지켜준다 다 깨져. 그분이 우리를 붙잡아줘야 넘어지지 않아요. 뭐 힘있고 권력있는 사람이 사업 밀어줄게 한다고 그 사업이 안 넘어지는 게 아니야. 우리는 흔하지 않아. 우리는 가치 없지 않아.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 자들 흔하지 않아. 그러나 그런 자들은 절대로 가치 없지 않아.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짊어진 질그릇으로서 영혼들을 풍성케 하는 축복을 살아야 됨을, 그래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그 사역을 감당하길 원해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따라합시다. 같은, 제발 다른이 아니라 같은이에요.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지라. 옆 사람 우리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갖자. 보면은요,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요번에 얘기하는데 사역자들을 안 쓴대. 왜 그러냐면 사역자들이 모여요. 그러면 그 사역자들이 같은 믿음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 근데 다 각자 살림살이를 할 걸 생각하고 있어. 부교육자를 못 쓰겠대. 왜? 같은 마음을 품어서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지 살림. 그래서 자기 사람 만들어서 이렇게 데리고 나가려고 하고 막 준비하고 포섭하고 그러면서 막 같은 마음을 품어서 나가야 되는데 유력한 장로님에게 가서 막 담임 목사를 이간질 시키고, 그룹 모임을 할 때도 예를 들어서 이번에 무슨 영상을 찍는다 뭐 한다 할 때 그러면 그것에 같은 마음을 쏟아서 같이 하려고 해야 되는데 꼭 A라는 사람의 의견을 내면 B라는 사람이 탁 얘는 무조건 A를 반대하는 사람이야. 왜 사는지를 모르겠어. 같은 마음이 아니야. 같은 마음이야. 그런 애들 봐봐요. 꼭 나중에 어디 가서 똑같이 태클 당해. 이게 좀 같은 마음. 오늘 한국교회가 저는 연합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연합하다가 많이 뒤었어요. 근데 그래도 계속 교회들과 목사님들과 연합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연합하려고 하다 보면 뭐냐면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연합을 하는 그 속에 정치적인 게 들어있는 거야.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 일이 잘 되기 위해서, 목적이 잘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희생해야 되는데 연합을 통해서 자기가 드러나려고 하고 연합을 통해서 뭔가 기득권을 가지려고 하니까 한국교회가 연합이 안 되는 거야.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청소년 집회, 이런 대형 집회들이 있는 게 그나마 감사해요. 예전에 없었다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어. 다시 대형 집회가 살아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대형 교회가 무너졌다는 증거예요. 대형 교회들이 있을 때 저런 연합 집회 안 가요. 지들끼리 다 하지. 근데 이제 중고등부가요, 대부분의 교회가 평균으로 따지면 중고등부가 20명 미만이에요. 10명 미만이야 지금. 지금 우리 교회 중고등부 사이즈가 표준이야. 어떻게 보면. 대형 교회도 그래요. 그러니 자체 수련을 못하고 수련회만 맨날 똑같으니까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연합 집회가 살아나는 거야. 근데 대형 교회들의 아이들 많았을 때 이런 거 안 해요. 왜 해 연합을? 우리 교회 혼자 다 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게 무너졌다는 증거. 그래도 감사한 건 저런 수련회나 그런 집회들이 생겨서 너무나 감사해요. 거기서 애들이 힘을 받으면 그 힘으로 일어서니까. 근데 너무나 단회적이야. 은혜 받는 건 2박 3일 잠깐인데 노출된 게임과 인터넷과 핸드폰을 다 박살내버려야 돼. 뭐 핸드폰과 뭐 인터넷과 막 이거에 노출돼 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 애들이. 또 부모는 귀찮으니까 던져줘. 그거 해라. 애들이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 니들 그치 맨날 인터넷 이거 하잖아. 그쵸? 그 구글 크롬을 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하는 게 다 화면 TV에 나오게 할 수 있어. 내가 가르쳐 줄게. 여러분 핸드폰 다 뜨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심각성을 몰라.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요 사회 부적응자가 돼요.
그런 걸 깨닫고 뭔가 변화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여야 되는데 같이 모이면 뭔가 꼭 전에요. 이제 지금은 그래도 좋아졌는데 예전에는요. 교단 차원에서 우리 교단 말고요. 교단 차원에서 이렇게 연합 집회 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청소년 연합 집회다. 그럼 어떻게 돼요? 청소년들에게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청소년의 메시지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진 주요종들을 세워야 되잖아. 근데요. 할아버지 목사 자기가 해야 되는 거야. 나 1,000만 원 냈으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집회, 메인 집회. 청소년 수련, 중고등부 수련회야. 야, 니들 중고등부 수련회인데 80대 할아버지가 올라와가지고 설교하는 거야. 재밌겠니? 지금 젊은 목사님은 내가 한데도 재미가 없는데, 그렇지? 근데 안 되려나 그 목사님들이. 자기가 돈을 냈으니까 그 집회 후원했으니까 제일 좋은 설교에 딱 서야 되는 거야. 핵심 자리. 그래서 안 되는 거야 한국 교회가. 기득권을 못 내려놔. 저도 연합하려고 하다 보면 예를 청년이면 청년, 장년이면 장년, 뭐 이렇게 뭐 아이들이면 아이들 거기에 맞는 전문 사역자를 세워야 되는데 전문 사역자들이 새벽 예배죠. 새벽 예배하라고. 그리고 이제 거기는 포스터에는 전문 사역자 딱 넣었어. 정말 중요한 저녁 집회는 정말 내가 정말 그래서 왜 금그릇이셔 다들 은그릇이야. 질그릇이 아니야 질그릇. 교회 안에서도요 금그릇 은그릇들은요 이렇게 봉사하려고 하지 않아. 직분이 높아서 성기만 받으려고 해. 어이 커피 좀 가져와봐 전도사. 임전도사 커피 좀 갖고 가봐요. 저 사람이 커피 타다 주는 사람이에요? 그런 의식이 있다니까요. 대형교회 보면 전도사님들한테 커피 타오래. 타다 줄 수 있어. 나도 타다 줄 수 있어. 내가 커피를 좋아하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 마음이지.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말하느냐 이거야. 같은 믿음,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 사역자들끼리 서로 존중해주고 사랑해야 되는데 서로 딱 평가해. 쟤는 띨띨이, 쟤는 떨떨이, 쟤는 날라리, 쟤는 뚱뚱이. 같은 마음이 아니야. 주의 종이 이번에 어떤 사역을 합니다 하면 그것에 전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쏟아야 되는데 같은 마음이 아니야. 다 다른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의 능력이 세상에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 거야. 요즘 마음이 하나 되질 못해요. 부부의 마음이 하나 되질 못하고요. 부모와 자녀의 마음이 하나 되질 못하고요. 주의 종과 성도의 마음이 하나 되질 못해. 여러분 여행 갈 때 정말 사랑하는 친구, 좋아하는 친구랑 여행 가요? 좋나? 우리 미나 간사님 찬이랑 여행 가면 좋아요? 안 좋지? 이게요 달라. 아무리 좋아도요. 그러니까 여행은 안 친한 사람하고 가는 게 나아. 친한 사람하고 가면은요 서로 이게 스타일 안 맞아서 결국 같이 갔다 따라와. 이게 마음이 하나 되는 게 쉽지가 않아.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선교도요. 아니 주의 종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딱 가면 거기에 맞춰서 성도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자 이렇게 선교합니다. 온갖 의견들이 올라와. 이게 마음을 같이 하질 않아. 같은 믿음,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돼야 돼. 우리는 한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다른 예수 믿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베들레헴 말구유의 예수만 믿어. 자라지 않는 예수, 응에 태어난 예수. 그래서 맨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달라고 기도해. 자기에게. 어떤 사람은 광야에 있는 예수만 믿어. 40일 시험. 맨날 시험 당하고 있어요. 그 인생. 아주 그냥 귀신하고 맨날 싸워 붙어 있어. 어떤 사람은 십자가 예수만 믿어. 맨날 고난과 고통 속에 꺼이꺼이 울어. 통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한 예수를 믿고 한 복음을 믿죠? 여러분 다른 성경 갖고 다녀요? 한 성경이잖아. 저는 킹제임스인데요. 저는 NIV인데요. 뭐 개혁개정인데 개혁 한글인데요. 그냥 하나의 성경이야. 하나의 말씀이야. 그렇죠? 근데 왜 같은 마음을 못 품냐 이거야. 왜 같은 마음과 같은 비전과 같은 꿈을 못 갖냐 이거예요. 오늘 보세요. 13절에 그러니까 12절처럼 그리스도를 의식하면서 사는 자들은 사망은 내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니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은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약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그 예수 메시아로 친 그 예수, 그 한 믿음, 한 예수, 한 성경, 한 복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우리는 한 천국, 한 다시 오실 그 재림 예수 앞에 간다라는 거예요.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한 예수, 한 신앙, 한 복음 안에 있는데 왜 그리스도의 의식을 가지고 삶을 살지 못하고 너희는 질그릇이야. 너희 안에 보배가 없는 너희의 삶의 존재 그 자체는 쓰레기라는 거예요. 근데도 그 보배를 소유하려고 하지 않아. 그리고 보배를 소유한 자들의 삶은 그리스도의 의식 때문에 나는 죽고 너는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그 하나된 마음과 하나된 신앙으로 이 땅의 성도들이 걸어가기 시작하면 모든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같은 믿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달라서는 안 되고 우리의 신앙이 달라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한 예수를 믿는 거야. 예를 들어서 2016년에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 그래서 내가 책도 어저께 새벽에 올렸죠. 밴드에. 같이 읽자고 그랬어. 그러면 같이 읽는 거야. 그리고 거기 같이 마음을 쏟는 거야. 그게 한 마음 한 믿음이야. 근데 가족은 가족보다 더 중요해. 잃은 양을 빨리 찾아야 돼. 그래, 잃은 양 찾긴 찾아야 돼. 근데 교회에서 그렇게 말하면 거기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이번에 어떤 성경은 같이 그냥 거기 마음을 쏟아 붓는 거야. 청개구리처럼 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렇게 같은 마음을 품기 시작하면 한 성령 안에서 어떤 축복이 오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들에게 주시기로 예정하신 그 축복들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카리스마를 받고 싶대. 그럼 카리스마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카리스마는 누가 주는 거예요? 성령이 주는 거죠. 그럼 성령을 받아야 되잖아. 카리스마를 받고 싶다고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카리스마는 성령이 주신 거예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찾고 구해야 돼. 그럼 기도해야 되잖아. 기도는 하지 않으면서 성령을 구하는 거야. 오늘 이게 우리의 신앙이 병든 모습이에요. 바라는 것은 있는데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이 없어. 제가 철회 때 말한 것처럼. 바라기는 해. 예수를 믿는데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처럼 슬픈 낯으로 예수를. 늘 슬퍼. 그 낯빛이 슬퍼.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설교를 쪼개서 들어서 가까이서 말씀을 먹고 막 그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데 그래, 틀린 말은 아니야. 그래. 그리고 들은 말씀을 삶에 적용해야 되는데 적용하려고 하지 않아. 누구도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하지 않아. 누구도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지 않아. 그리고 나를 위해서 희생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을 몰라. 오직 욕심, 이기심, 질그릇의 세상의 쓰레기들을 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게 오늘날 이 세대예요. 저는요, 오늘 뭐 여러 가지로 정치, 경제, 사회 현실 속에서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어디에도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질 않아. 뉴스에 보면 교단끼리 싸우고 하여튼 목사님들이 이상한 짓들 하고 있고 뭐 성도들은 뭐 난리를 치고 있고 그러면서 정말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어야 될 종교까지도 다른 종교는 뭐 생명이 없으니까 둘째 기독교 크리스찬까지도 이 모양이니 뭐 지금 뭐 IS니 정치판이니 뭐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어디에도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질 않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앙과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요, 나 하나 잘 되기 위해서 믿는 신앙과 복음이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복음이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신앙이어야 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선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로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기 위해선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의식하며 생각하는 모든 희생. 내가 은혜 받은 건 누군가 그 은혜를 주기 위해서 뭘 했다? 희생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맛있는 밥을 먹으면 누가 희생한 거야. 우리 현수막, 우리 윤선이가 희생한 거죠. 이따 우리 에코백 있는데 그거 희생한 거야. 누군가 희생한 희생한 거야. 내가 좋은 자연 경관을 보면 누군가 또 희생한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질그릇이에요. 금그릇 아니에요. 그리고 질그릇에 보배 없으면 여러분들 뭐예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아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 없으면은요, 비전 없으면 아무도 여러분들을 신경 쓰지도 않고 관심 갖지도 않아요. 그냥 박살나버리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같은 믿음, 같은 마음 가져야 돼. 그리스도와 같은 믿음, 같은 마음.
교회와 같은 믿음 같은 마음, 주의 종과 같은 믿음 같은 마음, 지체 간에, 그룹원들 간에, 성도들 간에, 위원회 간에 같은 마음 같은 믿음. 그럴 때 한 예수 안에 우리는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두워져가는 이 세대 가운데 내가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바알과 같은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는 인생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날씨와 기후도 정치도 또 하나님 세계 정세도 하나님 여러 가지가 어둠 그 자체입니다. 각 나라마다 군비를 증강하고 있고 전쟁의 위협과 테러의 위협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교단과 교계는 싸움을 얼룩지고 있고 정치도 국민을 위하기보다는 당리당략에 매여서 하나님 공의와 진리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생명을 가진 크리스찬들이 세상 가운데 빛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어둠의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질그릇인 우리의 삶에 보배이신 예수를 담길 원합니다. 질그릇인 나의 삶에 보배이신 예수를 담길 원합니다. 예수여 오시옵소서.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오시옵소서. 질그릇 것 같은 내 삶에 예수가 없으면 짓밟히고 천하는 천한 인생으로 살다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보배이신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를 모시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고난을 감당하길 원하오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식하면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은 믿음 같은 마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잘게 씹어 먹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슬픈 낯을 띠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과 기쁨의 낯을 띠면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시오 온전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기쁨으로 생명력 있는 춤을 추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마지막 이 세대에 하나님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세대 가운데 사망은 우리 안에 생명은 너희 안에 바울과 같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하나님 내가 희생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둠을 몰아내면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리스도를 닮은 그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시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열방으로 보내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너무나 약합니다. 우리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실존이고 본질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를 담아주시고 복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질그릇 가운데 보배를 주셔서 가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식하며 세상 가운데 빛된 삶을 살기를 요구하시고 또한 말씀하심에도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있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놓고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욕심과 탐심과 교만으로 얼룩졌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 속에서 어둠만이 가득합니다. 혼탁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국가들은 군비를 증강하고 있고 전쟁의 위협과 테러의 위협 속에서 또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미쳐서 본질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 세상 가운데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복음을 외쳐야 될 교회마저도 세상과 똑같이 물질주의, 탐욕주의에 물들어서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로부터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예수 그 생명을 드러내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의 삶이 되어 가정, 자녀, 학업, 직장, 사업, 관계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를 의식함으로 내가 희생하여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온전히 한마음 한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그 죽음을 짊어지는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기억하며 주님 닮아 생명 전하는
그런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